자,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참 이렇게 스타일이 다르지요. 자, 5절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선교를 시작하자 그 마음에 시기심이 들어가자 전혀 딴 사람들로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도덕적으로 악하고 독한 사람들과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범죄 집단을 조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리고 불법적인 가택 침입과 그리고 불법적인 납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평판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요. 하지만 아무리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가슴에 시기심이 가득하면 깡패를 동원하고 그리고 불법 침입과 납치 그렇게 하는 일들도 서슴없이 자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모습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에 시기심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6절과 7절을 이렇게 봅니다. 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야손이 바울을 손님 대접한 것을 문제 삼고 사실을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는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역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왕과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설명했지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잡았을 때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명목이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 가이사에게 반역이 된다라고 했지만 나는 도무지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 거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팻말을 붙여주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의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실을 왜곡합니다. 소위 경상도 사투리로 이 카드라 통신인 거죠. 다른 왕을 섬긴다 하더이다 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하는 식의 말만 던져놓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았던 몇 마디 말을 가지고 부풀려서 그렇지 않겠는가 라고 했던 형태로 사람을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더구나 그냥 손님 대접한 것, 집에 와서 손님을 대접한 것도 마치 반역자 은닉죄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들의 과도한 선동은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약간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이들은 역적 모의를 일으킬 자들이요, 야손은 역모를 일으킬 자들을 숨겨준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색안경을 끼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말투 살짝 적당히 바꾸고 표현 살짝 고치고 의도 적당히 건드려 놓으면 사랑한다고 했던 말도 미워한다는 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살짝 바꾸느냐에 따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움직이다 보면 모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일이 유대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 일행을 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17장 5절은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비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을 소동하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레아에서도 또 소동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레아까지 가는 길도 60마일이었습니다. 60마일이 떨어진 길을 달려가서 다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배척하도록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반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을 다른 도시까지 가서 60마일이나 달려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누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인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질문이 생기게 만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똑같이 이민자로 끌려왔고 그리고 오고 싶어 온 이민이 아니라 끌려온 이민자들이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토라를 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맨날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애티튜드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율법과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거짓을 유포하고 시기심에 불탈 수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주목할 단어는 시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하다라는 동사가 아주 독특한 동사예요. 자, 이 헬라어로서 이 시기하다라는 동사를 신약 성경에서만 싹 다 찾으면 정말 한 번 빼고 전부 다 어떤 뜻으로 쓰이냐 그러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당연히 이건 나쁜 뜻이잖아요. 시기하다는 말의 어원이 배경이 뭐냐, 오리지널 미닝이 뭐냐, 루트가 뭐냐라고 살펴보면요, 우리 예상과 정반대입니다. 이 시기하다는 단어의 거의 99%는 칭찬하다, 본받으려고 노력하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며 애쓰다 하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동사들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칭찬하다 해요. 그리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다, 그리고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의를 행하며 의를 추구하며 이럴 때 다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딱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기하다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단어 안에 반대말이 공존할 수가 있을까요? 칭찬하다가 머저리티인데 오리지널 루트 미닝인데, 그런데 옆에 딱 하나 붙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시기하다예요. 칭찬한다, 시기한다, 거의 반대말 아닙니까?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말이 한 단어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요? 선과 악은 멀리 있지 않은 겁니다. 칭찬하는 입술로 가슴속에 시기를 담고 살아가고, 그리고 본받으려고 노력하라고 하면서도 험담하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하면서도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은 틀린 것이 아니라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틀려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맞아도 싫어요. 맞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며느리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먹어도 보기 싫고 안 먹으면 더 보기 싫고, 또 시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잘해줘도 보기 싫고 안 해주면 더 보기 싫고, 우리 마음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못해서 싫은 게 아니라 잘해서 싫어요. 틀린 것이 싫은 게 아니라 나와 다른 게 싫어요. 그게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본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끌어내리려는 노력으로 바뀌고, 선을 추구하고 싶은 노력은 악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결국 칭찬은 시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칭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히려 반대로 시기한다라는 단어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단어 뜻은 문맥이 결정합니다. 이 단어 뜻은 문맥으로서 결정을 하는데, 내가 주어로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의 문맥에서 이 동사는 칭찬하다로 읽어지고 있습니까? 시기하다로 읽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봐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 이 문맥에서 그를 칭찬한다라고 썼지만 그를 시기한다라고 읽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장 칭찬한다는 단어에 쓰여졌던 이 단어를 통해서 시기한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시기를 조심하자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결론은 솔직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도 너그럽고 신사적이었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같이 다 휩쓸려 버렸습니다. 많은 베레아 사람들이 같이 휩쓸렸고 그 모양을 쳐다보던 안 되겠다 싶었던 형제들이 바울을 급하게 탈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 데살로니가인들이 60마일을 달려와서 선동을 하자 그렇게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하던 베레아 사람들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똑같아졌습니다.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말씀을 깊게 연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선동당하자 결과는 똑같아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너그러운 척하면서 신사적인 척하면서 생각이 많은 척하면서 결국에는 더 무섭게 돌아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겪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됩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은 조사하듯이 무지 열심히 하면서도 선동이 일어나자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세련되어 보였을 뿐 결국 모든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결국 더 너그러워 보였을 뿐 선동이 일어나자 같이 휩쓸리는 완고한 유대인들이라는 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레아에서 바울은 얼마나 떠나느냐? 480km, 300마일을 백길 타고 아덴까지 내려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는 그곳에서 남아서 선교팀은 흩어지는 상황이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가장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300마일이 넘는 길을 떠나가야 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희도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들도 데살로니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완악한 죄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겉으로 잠시 달라 보였지만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당하기는 마찬가지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세상에는 무례한 죄인과 너그러운 죄인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깡패 같은 죄인들과 신사 같은 죄인들이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신사 같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아무리 깡패 같다고 해서 더 나쁜 죄인인 것도 아니더라 하는 걸 오늘 이 선교지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의 역사가 특별히 일어났습니다.
4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데살로니가 땅에 어떤 사람들이 숨어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선동에서 엉망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나중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자 목숨을 걸고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여 피신시키는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이 패턴은 똑같이 베레아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금방 그 일은 베레아에서도 일어납니다. 12절과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무슨 말이죠? 패턴이 앞에랑 똑같죠, 그죠? 데살로니가 때랑 여전히 이방인들 중심으로,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믿고 그를 따르고, 그리고 위기가 닥치자 3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길로 그를 피신시키는 일을 돕고 있고,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보호하는 역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례한 죄인들이 가득한 곳이나 깡패 같은, 조폭 같은 죄인들이 많은 곳이나 신사적인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을 믿고 영적 지도자인 바울을 존중하고 따르고 함께 목숨 걸고 돕는 형제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주로 이방인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선동에 휩쓸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실한 형제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이면서 또 기부인이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 각오를 할 만큼 말씀 앞에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무례한 죄인들 속에도 있었고, 신사적인 죄인들 속에서도 다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흙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빛나고 있는 진주를 보는 눈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흙을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이런 교회에 희망이 있나, 진흙 같은 저 상태를 쳐다보면 무슨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게 있나 하는 절망이 생기지만, 그 속에서 진주같이 빛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본색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본색이 드러난다. 공감이 확 되시죠? 네. 없다가 확 다 가지고 나면, 돈 엄청 갖고 나면 그때 사람의 본성이 나오고, 다 망하고 하나도 없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의 밑바닥 본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가져보지도 못했고 망해보지도 못해서 내 본색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적당히 있고 적당히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본색이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성은 다 잃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당히 있고 적당히 없어도 그 본색은 똑같습니다. 차이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된 믿음의 형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나 나를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이 탁월한 성경 교사로 잘 가르칠 때나 따랐던 것이 아니라 거짓된 루머에 희생당하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핍박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도 진실한 형제는 바울이 인기를 팍팍 끌고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사랑했고, 바울이 생명의 위기를 겪을 때에도 같이 목숨 걸고 보호해 줬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진실한 형제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는
참된 진실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지,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더 신사적이냐 더 깡패 같으냐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사 같은 세상도 차갑고 무섭기는 마찬가지고, 깡패 같은 세상도 거기에도 똑같이 위험하고 아픈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자리, 신사적인 곳이든 깡패 같은 곳이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형제들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때 많으시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무례하기 그지없고, 무례하기 그지없이 앞에 와서 코뼈를 내려앉히고, 하나는 신사적인 척하면서 뒤통수를 후려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요. 얼굴 쳐다보고 와서 앞에 도끼 찍어놓고 가고, 누가 쐈는지 모르는데 뒤에 날라와서 화살이 꼽히고,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은 생각 많이 하고 고민하고 따지면서, 선동은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휩쓸립니다. 칭찬한다고 하지만 시기하고 있고,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험담하려고 애쓰고 있고, 맞아요. 종교인이라고 해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무례한 죄인과 베레아 유대인들처럼 신사적인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절망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진실한 형제들을 만나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레아에서도 이 엄청난 고통을 바울이 겪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도 엄청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형제들은 이 거친 데살로니가와 같은 이 유대인들 등살 속에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국가 반란죄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거 제가 아마 안 적어준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해 주셨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8절에 바로 베레아로 쫓겨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냅니다. 어떤 마음인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가는 100길 300마일이 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기쁠 수 있었던 일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지는 데살로니가 그 험악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때문에 그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스피치레스의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기 때문에 열받고 화가 나서 말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더 말문이 막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격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에 이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비난이고 욕이었습니다. 너는 꼭 하는 짓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같다, 이 말은 비난과 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로 인하여 이 말에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뭡니까? 너야말로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 같을 수가 있느냐. 감탄사와 칭찬의 말로 그 표현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 같구나라는 감탄사로 바뀌게 하였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말문을 막아버린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는 마치 진흙 속에서 빛난 진주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절망적이고 교회가 실망스럽고, 참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고 베레아 사람들 같고, 하나는 대놓고 깡패같이 굴고 하나는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듯하면서 생각이 많은 듯하면서 결국에는 배척하고 배치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보석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은 좋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가 싫다, 크리스찬도 싫다, 목사도 싫다 그랬던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혹시 가운데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교회를 붙들고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저 역시도 우리 시대의 교회에 아직도 소망을 우리가 왜 갖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교회를 왜 믿습니까? 아니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이 저에게는 그래서 큰 가치로 남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예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믿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까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아주 저에게 독특한 표현 하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성도의 교제와, 아니 이걸 왜 믿는다고 고백을 했을까? 아니 왜 이걸 믿는다고 하지?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니 어떻게 왜 교회를 믿어?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서 읽어보시면 이게 교회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장을 배우는 고린도 교회, 사실은 이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칭찬 들은 교회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촛대가 옮겨질 교회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존재한다는 걸 나는 믿는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그 공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믿사오며 그리고 나는 성도의 진실한 교제를 믿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믿을 때 우리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성도의 참 교제를, 거룩한 공교회의 존재를 믿지 못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성전,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 찼던 성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베레아 사람들 때문에 희망을 갖지도 마시고, 그저 이 세상은, 그저 우리가 만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깡패 같은 죄인과 신사 같은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걸 알고 어디서든 진실한 하나님의 형제들이 있다는 걸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